예. 전도서 12장 1절에 7절입니다.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전도서 12장 1절 7절이고요. 다음 시간에 전도서를 끝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 7절은 우리 육신의 날들, 늙어서 이제 죽음을 앞둔 이제 거기에 대한 육신의 상태를 잘 묘사한 그런 아주 위대한 시입니다. 이 부분은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근데 같이 읽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내 젊은 시절에 할 때 그 젊은 시절이 언제냐면 이제 이런 날들이 오기 전이 젊은 날들이에요. 이런 날들이 재난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 그때까지 젊은 날이에요. 어떤 사람은 80에 90세도 젊은 사람이고요. 어떤 사람은 40이 돼도 이제 젊은 사람이 아닌 거죠.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셔서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저희 가운데 전달되게 해주시고 저희가 믿음으로 말씀을 잘 받아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아침 이슬같이 또 내린 비와 같이 또 아버지 정오에 비치는 빛과 같이 주의 말씀이 저희 마음속에 밝게 또 풍성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종일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가득 차는 저희 속이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말씀은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합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늙어서 이 글을 쓰면서 젊은 시절에 나이가 들어 죽기 전에 병이 들어 눕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젊을 때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말해줍니다. 전에는 우리가 휴거될 때까지 육체의 날들을 살 동안 사람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래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 찾으면 오늘 해야 될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그런 제목으로 쭉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아야 됩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오실 때까지 지금 서로 사랑을 많이 넘치도록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건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어야 됩니다. 이런 일은 앞으로 나중에 늙어서 은퇴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now 우리 성경에 이제라고 번역돼요. 이제 지금 말이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일이나 혼들을 거두는 일은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육신 가운데 사는 삶을 순결하게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언제? 지금입니다. 지금 내 젊은 시절에.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서로 위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하늘에 있는 것들에 애정을 놓아야 됩니다. 이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일 지금 해야 될 일입니다. 전도서의 솔로몬은 우리가 젊은 시절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그것이 뭐냐면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예전에 영국이나 미국의 수많은 위대한 전도자들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 다 어린 시절에 구원받았습니다. 매튜 헨리는 5살에 구원받았고 그때 죄를 다 시인했다 그래요. 자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밥존 시인에도 6살에 구원받아서 그때부터 성경 읽고 공부했다 이렇게. 그 시절에는 그런 위인들이 많았어요. 대부분 다 5, 6살에 구원받고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구원받아가지고 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하는 그 어린애가 주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했다 죄로 인해서. 그래서 그때 어린 시절에 구원받아서 평생을 이제 복음 전도자로 산 사람들 그런 간증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즘 그런 간증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낳은 후에 곧바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6살 이전에 구원받은 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아이들은 물론이고 대학생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든 젊은이들이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는 교육을 합니다. 이 킨더갈튼부터 프리스쿨부터 킨더갈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애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라요.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데 온 이 역량을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기도하는 일이나 성경 읽는 일을 금지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 범죄는 급격히 늘어났고 도덕은 파괴되었습니다.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자는 급증했고 에이즈를 비롯한 각종 질병과 동성애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고 청년들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대신에 그들의 지식에조차, 그들의 마음에, 생각에조차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서 완전히 파괴화된 겁니다. 기억해야 할 창조자를 잊어버린 사람들은 자기 자신조차도 잃어버렸습니다.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할 때 내 창조자가 누굽니까?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요한복음 1장 3절에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그분이 누구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되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다. 성경은 주 예수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창조주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 중에 지혜롭다고 하는 이들 중에 주를 아는 이는 극히 적습니다.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은 학문적인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한 것들, 그 왕자들이나 통치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노라.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해. 이것이 바로 그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내가 그니라 하신 것은 그가 바로 주님 자신, 자기 자신을 말한 겁니다. 내가 그니라. 그분에 의해 그분을 위했대. 그가 누구냐고.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 자신이 바로 그분, 그니라.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사람 어려서부터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악합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고 성경을 알고 창조자를 기억한다면 놀라운 일입니다. 아합의 종이었던 오바댜는 열왕기상 18장 12절에 오직 당신의 종 나는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하나이다. 난 어려서부터 주를 두려워한다. 오바댜의 간증이에요. 요즘 한국 사람들 중에 한국의 크리스천을 위해서 모태신앙, 모태신자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는 모태신자다. 나는 모태신앙을 가졌다. 조상 때부터 기독교 집안이었고 어머니 태에서부터 교회를 다녔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유대인들은 모두 다 모태신자들입니다. 유대인들은 100% 다 모태신자들이에요. 그들은 아브라함 때부터 믿었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태신앙이란 말은 없습니다. 모태아기는 있는데 모태솔로도 있는지 몰라도 모태신자는 없어요. 사람은 모태에서 신앙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불법 중에서 형성됩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주를 알고 성경을 듣고 배울 수는 있습니다. 대언자 에스겔은 어려서부터 음식기를 잘 지켰습니다. 에스겔 4장 14절에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갈기갈기 찢긴 것을 먹지 아니했고 가증한 고기를 내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것도 자기 간증입니다. 주께 찾아와 영생에 대해 물었던 부자 청년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 20절에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까 하거늘 그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준수하였나이다 하거늘 내가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또 어린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그것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내가 어린아이 때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다. 이게 어린아이 때부터. 누구든지 자신의 젊은 시절에 창조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요즘 아이들 청년들이 아는 것은 이 스포츠 스타들의 이름을 알고 연예인들을 알고 이게 다입니다. 오지의 마법사 이건 아는데 우주의 우스 땅에 있는 의로운 사람 하면 아는 애들이 없어요. 욥이라고. 오즈는 오지죠. 우주는 유지예요. 오즈는 아는데 우스는 아는 사람이에요. 우스 땅의 의인 하면 오즈 땅의 마법사 하면 뭐 그냥
아는 애들도 우스 땅에 의로운 욥 아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했는데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나의 창조자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그러나 오 야곱아 너를 창조한 주가 이제 같이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아 너를 지은 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너를 창조한 주 너를 지은 이. 하나님은 나와 별로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욥기 10장 8절에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을 때 주께서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시고 사방으로 내 전체를 빚으셨을 때 이 말씀대로 주님은 복중에서 나를 만드시고 내 전체를 빚으셨습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태에서부터 나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시되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숨이 내게 생명을 주었노라. 나의 창조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다 이거죠. 욥기 35장 10절 그러나 아무도 나를 만드신 분 하나님 곧 밤에 노래들을 주시고 나는 저절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부모가 결혼해서 나를 낳았다 자연적인 생명 현상이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겠지만 복중에서 나를 만드셨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19편 7-3절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체를 주사 내가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가 만들어지고 형성되고 태어나고 이건 뭐냐? 주님께서 만드시고 빚으셨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어떤 학자들도 알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내게 명체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억하는 것이 삶의 시작입니다. 다시 1절 곧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혹은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전도자가 말하는 내 젊은 시절은 10대나 20대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재난의 날들이 이르기 전에 내가 이 해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하는 그런 해들이 가까이 오기 전이 젊은 시절입니다. 재난의 날이란 늙어 몸이 병들고 죽음을 당하는 날입니다. 어느덧 혼이 몸에 갇히는 날, 몸이 무거운 짐이 되는 날이 옵니다. 살지만 사는 날들이 기쁘지 않는 그런 때가 오기 전이 젊음의 날들입니다. 젊음의 날이 지나면 먹는 것도 싫고 사는 것도 싫습니다. 커피를 즐겨 마시던 사람이 커피 드세요 물어보면 마시기는 흘리지 그래요. 마시는 것보다 흘리는 게 더 많은 시점이 옵니다. 그런 해들이 가까이 이르기 전에 사람은 자신의 창조자를 기억해야 됩니다. 2절입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혹은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 말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 말씀들 교리적으로 딱 보면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딱 해석하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이 언제예요? 계시록 6장이지 뭐. 계시록 6장, 계시록 8장 이런 데 나오잖아요. 전능자의 날이라고 하죠.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봉인이 열리는 날입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그분께서 여섯째 봉인을 여신 뒤에 내가 보니 보라 큰 지진이 나며 해는 머리털로 짠 상복까지 검게 되고 달은 피같이 되며 이게 그 날이라고요. 그 날이 바로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날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20절에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려니와 했습니다. 그 날은 대환란의 날들입니다. 우리 주께서 그 날들의 환란 뒤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자기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날이고 계시록 8장 12절에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의 3분의 1과 달의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입어 그것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낮이 자기의 3분의 1 동안 빛을 내지 않으며 밤도 그리하더라. 솔로몬은 지금 본문에서 지금 이 대환란의 날들, 지금 이 날을 예언적으로 언급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서 늙고 병들고 죽게 된 날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날들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고 당연히 주님을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요. 근데 지금 현재는 우리 인생에서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온다고 그게 재난의 날이라고 그래요. 사람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죽습니다. 그날은 해가 어둡고 빛이 어둡고 달과 별들이 어둡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둡지? 불 좀 켜 하는. 지금 불 켜놨어요. 불이 켜져 있는데 그렇게 말해. 불 좀 켜라. 왜 이렇게 어둡지?
예, 재난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그 죽음의 순간이 온 거예요. 아, 그러면 옆에 사람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렇게 어둡지 하면 지금 이제 막 이제 it's time 이제 죽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그날은 말이에요. 해가 어둡고 빛이 어둡고 달과 별들이 어둡고 이렇게 사방에 불을 환하게 켜놨는데도 어둡다 그래요.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사방이 캄캄해진다. 자신도 알아야 됩니다. 죽음이 가까이 온 줄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기억하라. 이게 뭔 말 같아요?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비가 온 뒤에 날은 아주 청명합니다. 깨끗합니다. 공기도 시원하고 비가 오면 대기 중에 있던 오염 물질들, 먼지들 이런 게 깨끗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잠시라도 어때요? 비 오고 나면 깨끗한 느낌이 나죠? 그런 거 안 나요? 비 오면 나요.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온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것이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다. 아니면 죽음이 가까이 온 것이다. 이런 거라면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이란 우리의 생각을 말합니다. 비가 오면 날씨가 맑고 공기는 깨끗해집니다. 그러다 다시 구름들이 오면 어둡고 흐려집니다. 우리도 늙으면 이 젊을 때 정신하고 늙을 때 정신이 달라요. 우리도 늙으면 맑은 정신으로 있다가 또 정신이 혼미해집니다. 그걸 뭐라 그러죠? 오락가락한다 그러죠. 멀쩡한가 싶다가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고 모든 기억이 지워진 듯이는 그런 기억을 못합니다. 치매가 오기라도 하면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일상이 되고 질환이 심해지면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그때는 기억하는 것만 기억해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말이에요. 구름들이 되돌아오기 전에 말이에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란 말입니다. 그때는 어릴 때 배웠던 성경도 하나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 분들한테 평생을 교회 다녔는데 예수 이야기하면 예수가 누구야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제 당황스럽지. 근데 그건 질환이에요. 구름들이 온 거야. 구름들이 되돌아온 거라고. 그러다도 정신이 맑아지면 그렇지 기도해야지. 뭐 이러다가 또 잠시 한 시간 좀 지났는데 보면 또 딴 사람이 돼 있다고. 그런 날이 오기 전에 뭐 하라?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제가 이제 가끔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평생 잘 믿었는데 그 목사님이셨어요, 사모님이셨어요, 뭐 장로님이셨어요, 권사님이셨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랬는데 이 치매로 인해서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냐? 모르는 정도 아니라 막 욕하던데요, 그래요. 응? 제가 노인병원 가보니까 막 그 사람 예수 막 욕하던데요. 그 전에 뭐 하던 분입니까? 하니까 그럼 목사님이셨어요.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목회라도 했던 사람이 치매가 걸려서 예수를 모른다 정도 아니라 막 예수님을 저주하고 욕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증언이 있습니다. 뭐 제법 있어요. 치매는 정신병이 아닙니다. 마귀 들린 것도 아니에요. 태행성 뇌질환으로 구원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에 기억하라고. 그런 날이 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거는 뭐 젊을 때 자기가 아무리 잘 믿어도 소용없어요. 이런 질환은 요즘 현대의 병이 아닙니다. 솔로몬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비가 온 뒤에 구름들이 돌아오기 전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는 것은 늙어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 노인성 질환, 질병에 대해서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3절입니다.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며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그날에는 이제 죽는 날을 말하는 거죠. 죽음을 가까운 날 말이에요. 그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떤다 말이에요.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창문들을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늙어서 눈이 어둡고 정신이 오락가락 하는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뜹니다. 집을 지키는 자들, 여기서 집이란 사람의 몸을 말합니다. 사람의 몸은 성경 흙집이라 그래요. 우리 몸은 장막, 그릇, 흙집, 성전, 옷, 육신의 옷, 겉옷 이렇게 다양하게 비유가 됩니다. 집을 지키는 자, 이건 뭐냐면 두 손과 두 발을 말합니다. 두 손과 팔이에요. 몸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손입니다. 사람이 맞을 때, 어떤 공격을 당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죠. 온몸을 가린 것은 두 손과 팔입니다.
뭐가 날아올 때도 손과 팔로 이렇게 몸을 이렇게 가리지. 응? 이게, 그래, 가을들 하잖아, 가을들 이렇게. 이걸로 방어를 한단 말이죠. 뭐 돌이 날아온다 해도 자기도 모르게 손부터 이렇게 손으로 얼굴 가리고 몸을 가립니다. 본능이에요. 몸을 지키는 것은 언제나 손입니다. 사람이 맞을 때 온몸을 가린단 말이에요. 얼굴이랑 머리를 감싸는 것도 손입니다. 어느 부위를 공격할 때는 가장 먼저 손으로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떱니다. 이제는 못해. 이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해. 손이 뭐 부들부들 떨리고 막지를 못한다고. 지팡이를 짚을 때도 떨리고 숟가락을 들 때도 흔들립니다. 몸이 공격을 당해도 전혀 방어하지를 못합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리고 강한 자들이 몸에서 가장 강한 부분은 뼈입니다. 늙으면 몸이 구부러집니다. 어깨가 구부정해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집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린다는 것은 온몸이 구부러지면서 지팡이를 짚거나 보행기를 필요하게 된다는 걸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여기서 강한 자들을 무릎이라고 하는데 척추나 뼈들로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사실 늙으면 목 아래 전체가 다 구부러집니다. 목 아래 전체가 구부러져요. 얘는 뭐 저만 해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면 구부정하게 화장실 가요. 화장실 갈 때 똑바로 꼿꼿하게 업라이트가 아니라 구부정하게 갔다가 구부정하게 양치질하고 돌아서면서 좀 굽었네 하면서 이렇게 좀 굽었네 약간 구부정해 뭐 하는데 뭐 잠깐 나오라 그래도 부엌까지 가는데도 구부정하게 가고 벌써 굽는다고. 응? 굽는. 목 아래는 다 구부정해져요. 무릎은 잘 펴지 못하고 엉거주춤하게 서고 걷습니다. 강한 자들이 자신을 구부린다잖아요. 맷돌 가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치며 이건 뭐 간단하죠. 이것은 치아, 이가 빠지고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맷돌을 간다. 이거. 이가 빠진다. 여러분은 이는 이렇게 씹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갑니다. 이렇게. 이를 갈아요. 그리고 갈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음식물 갈질 못하면 음식물이 굵은 대로 목을 넘어가게 되면 목에도 걸리지만 위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합니다. 짐승들은 이가 다치거나 없으면 죽습니다. 짐승들은 이가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입으로 사냥을 하고 고기를 물어뜯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가 고장나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고 하지만 치과 치료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게 다 헛소리한 걸 압니다. 제 아는 분이 제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아래 위가 다 없어서 아래 위 전체를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아래 위 전체를 이제 임플란트 틀니라 그래요. 2년을 고생했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거 다 완전 헛소리라고. 이가 없으면 무슨 잇몸으로 사냐. 잇몸으로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거예요. 이가 빠지고 적어지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집니다. 그래도 요즘은 그나마 임플란트 시술이나 틀니를 해놓는 등의 치료가 있지만 맷돌 가는 자들이 적어지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달라집니다. 이가 적으면 음식물을 잘 씹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삼켜야 할 때가 많고 그런 것을 위에 부담을 줘서 소화불량을 겪고 자주 몸이 아프게 됩니다. 이가 튼튼하지 못하면 온몸의 영양체계가 무너집니다. 온몸의 밸런스 자체가 깨집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지리라. 이것은 눈의 시력을 말합니다. 눈이 몸의 창입니다. 나이가 40만 되어도 노안이 시작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이 고등학교 때부터 안경을 썼지만 보는데 불편을 느낀 것은 40이 되었습니다. 50이 넘으니까 컴퓨터용 안경이 필요하고 돋보기가 필요했습니다. 안경을 썼지만 뭘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삭은 늙어서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이 형의 옷을 입고 손에 털을 달아서 왔을 때 눈이 어두워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야곱 역시 늙어서는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늙어서 눈이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했고 98세에는 눈이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눈은 몸의 창입니다. 창문들로 내다보는 자들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시력이 약해지고 못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곁에 와도 누구냐 물어요. 바로 곁에 와도 잘 안 보인단 말이죠. 바로 곁에 와도 누구냐 4절입니다. 또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질 때 문들이 거리에서 닫히며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취하게 되리라. 맷돌 가는 소리, 이로 씹는 소리, 음식을 씹는 소리입니다. 소리 내지 말고 먹으라 그러지만, 막 씹어서 먹을 수 있는 거, 그거 엄청난 복입니다. 그거는 진짜 자랑이야. 기쁨이야. 나중에
소리 자체가 없어요. 오물오물해. 우물우물한다 그러죠. 오물오물하고 그래요. 이가 없는 아이들은 이가 나올 때까지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빨아먹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른들은 치아에 부담이 되지 않는 것들, 부드러운 것들을 씹게 되고 좀 더 이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처럼 입을 오물오물거리게 됩니다. 그러다 하면은 그냥 죽과 같은 걸 빨아서 먹게 됩니다. 맷돌 가는 소리가 낮아지고 마침내 그치게 됩니다. 문들이 거리다 닫히며, 이건 뭔 말이에요? 문들이 거리다 닫히며. 사람의 입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는 출구입니다. 눈은 몸에 등불이고 창입니다. 귀는 몸 안으로 뭔가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는 것은 저녁 때 또는 한밤중이나 영업이 종료되는 시간입니다. 그럼 거리가 한산해지죠. 거리가 한산해지고 다니는 사람이고 다들 문들이 다 닫히면 전부 다 사람들 다 집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뭐 요즘은 24시간 문을 여는 가게들도 많지만 일반적으로 오후 6시 정도면 대부분 가게들은 문을 닫고 9시 정도면 거리가 한산해집니다. 그게 제일 잘 안 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이 올빼미 문화입니다. 뭐 그렇게 24시간 영업직이 많고 밤 12시, 1시, 2시 돼도 가게들이 문 열어놓은 가게들이 수두룩합니다. 시대 나가보면 막 수두룩해요. 그런데 아침 오히려 10시, 11시 때 문 안 열고 영업 아직 안 하는 그런 집들. 심야 영업하는 식당이 수두룩하고 아침 먹으러 가려면 아침 하는 식당이 잘 없어요. 오히려 기사 식당 빼고는 아침은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없고 밤늦게 많이 하죠. 독일이나 영국이나 유럽만 가도 오후 6시 되면 전부 다 거의 대부분 클로즈 해버립니다. 여기도 오후 6시 되면 대부분 다 클로즈 하죠. 근데 문 연 가게들은 대부분 한국 가게일 겁니다. 문들이 열려있을 때는 사람들이 활동하고 움직이지만 문이 닫힐 때는 모두가 집으로 가서 쉬는 시간입니다. 문들이 거리에서 닫힌다 이 말은 사람이 활동적이지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다 이 말입니다. 홈스테이 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점점 움직임이 줄어들고 온종일 집에만 있게 됩니다. 온종일 집에만 있게 되지. 집에 안 있는다 그래봐야 뭐 노인정 가는 정도니까 그냥 왔다 갔다 거기만 나가는 게 이제 힘든 거죠. 주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죠. 어디 갈 것도 없고 여행이나 외출은 위험한 일이고 몸을 피곤하게 하며 괴롭게 하는 일에 불과합니다. 문들이 닫힌다 이거. 문들이 닫힌다. 내가 갈 곳도 없어요. 나이 들어보면 내가 갈 곳이 없다고. 다 문들이 다 닫혀 있다고. 그래서 그냥 자식들 집도 못 갑니다. 자식들 집도 못 가요. 왜? 다들 바쁘니까. 오늘 내가 귀찮을까 봐. 그래서 그냥 계속 그냥 자기 있는 곳에 그냥 머물게 되는 겁니다. 문들이 닫힌다 이거. 내가 갈 곳이 없네. 그런 날이 다 옵니다. 뭐 난 안 그렇겠거니 싶어도 다 그런 날이 와요.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늙으면 사람의 잠이 없어지는 걸 말합니다. 아이들이나 젊은이들은 늦잠도 자고 피곤하면 온종일 자기도 합니다. 밖에서 뭐 천둥 소리가 나도 누가 뭐 들고 가도 모른다 그러죠. 엎어가도 모른다 그러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닭 우는 소리도 아침 일찍 우짖는 새소리도 잠이 깹니다. 잠이 없어진다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좋은 일이 아니에요?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몸의 밸런스가 깨어지고 체력이 쉽게 소진됩니다. 젊은 날에는 잠이 좀 없었으면 그 시간에 공부하고 뭐 내가 생산적인 프로덕티브한 어떤 일을 하고 얼마나 시간을 잘 쓸 것 같죠? 게임 좋아하면 밤새로 게임도 하고 그죠? 밤새로 영화 보고 늙어서 한번 해보라 그래요. 미쳐버립니다. 왜?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잠 안 잔다는 말은 몸이 견딜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몸이 견디지를 못해요. 욥기 7장 4절에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지나갈까 하며 날이 쉴 때까지 하염없이 이리저리 뒤척이는도다 하며 불면의 밤을 보내는 수면장애의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새소리에 그가 일어나고 제가 이 서교동에서 자취할 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집이었거든요. 그 집이 넓어가지고 방마다 새를 준 거예요. 근데 그 대학생들한테 새를 줬으니까 대학생들이야 밤늦게도 집에 들어오고 새벽에도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 대문이 철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소리가 난다고 끽 하고 나서 문이 열면 컷 닫히고 그 할아버지 지금 미치더라고요. 막 나중에는 막 짜증을 내는데 내가 잠이 한번 들었다 깨면 다시 잠을 못 자는데 하면서 막 밤이 됐는데 친구들 데려오지 마라. 친구들한테 이야기 절대로 이거 벨 울리지 못하게 하라. 막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날 술 처먹고 대학인데 이래가지고 새벽에 자취하는 방이니까 오는 거예요. 그럼 방문 안 여니까 배를 울릴 거 아니에요. 밖에 초인종 울린다고. 이놈도 술 먹고 자고 있으니까 배를 울려도 안 깨워줘. 문을 못 열어주는 거야. 누가 깨워줘. 일어나서 문을 열어줘. 그 주인 할아버지지. 주인 할아버지 일어나가지고 미쳐버리더라고. 응? 지금 자기가 깨버리면 다시 잠 못 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이 알아. 애들 자기들이야 그냥 그 홍대 앞에 신촌에 그쪽에 얼마나 먹고 하고 되게 많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은 그 방마다 세를 줬는데, 내가 제일 착한 세입자였지. 제일 착한 세입자지만 TV도 없지. 그냥 조용한데, 저 밖에 방들이 많았어요. 그 방들의 애들은 완전히 보니까 난리더라고. 새 소리도 그거 일어나고 있는데 초인종 소리는 어떻게 했어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한밤중에 초인종 울려버리고, 새벽에 초인종 울려버리고 하면 완전히 그분 진짜 점잖으신 분인데 완전 미치더라고요, 정말.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시하게 되리라. 음악하는 모든 딸들. 이것은 목소리가 약해지고 들리는 소리도 약해진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음악할 때 쓰는 게 뭐예요? 목하고 귀지. 나이가 들면 힘있던 목소리도 약해지고 갈라지고 가늘어집니다. 젊을 때 아주 목소리가 좋았다. 그건 나이 들면 안 돼. 보컬 코드가 약해져요. 목소리 변한다고. 음악하는 모든 딸들은 목소리와 귀를 말합니다. 귀는 음악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몸의 기관 중 하나입니다. 목소리와 귀는 모두 음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목소리는 음악을 발출하는 기관이고 귀는 음악을 수용하는 기관입니다. 늙으면 말소리도 제대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 들어보세요. 아주 좋은 음악이 잘 들려야 좋은 음악이지. 잘 들리질 않는데. 발성기관의 목소리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들리는 소리도 약해지기 때문에 음악하는 모든 딸들이 쉬하게 된다고 한 겁니다. 잘 안 들린단 말이죠. 잘 안 들린다. 잘 못 들어. 5절입니다.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아몬드 나무가 무서워하며 메뚜기가 짐이 되고 욕구가 그치로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또한 그들이 높이 있는 것을 무서워하며 늙을수록 단층의 집이 좋고 땅이 좋습니다. 높은 산을 오른 것이나 고층 빌딩이나 스카이 라운지 같은 것은 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 철없는 애들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스카이 라운지 가서 엄마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러면 이거 황당한 이야기지. 그건 맛있는 게 아니야 지금. 그거 두렵다고 지금. 고소공포증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한참 올라가가지고 말이지. 밖을 보세요. 얼마 전망이 탁 튀었어요. 그건 공포를 조장하는 거야. 그건 말도 같은 소리지. 그들은 높이 있는 걸 두려워하며 비행기를 타는 것도 무섭습니다. 젊을 때 즐겼던 것들이라도 나이가 들면 그것들이 더 이상 즐거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들이 길에 있고 이 말은 여행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두렵다는 겁니다. 여행하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 가는 것도 힘들어요. 문자 그대로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을 내가 걸어가면 행여 부딪히기만 해도 나는 뭐가 되죠? 낙상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냥 부딪히기만 했을 뿐인데 내가 넘어진다고. 가로등의 초록색 신호에도 제 시간 안에 건너가지 못할까 걱정하고 서두르다가 넘어집니다. 여기가 그래도 전부 자기 차 타고 다니지. 한국 같은 경우는 맞아. 지하철 어디 깊은 곳은요 3층, 4층으로 막 내려가거든요.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지. 한국의 지하철이나 북한의 지하철은 기본적인 설계 기본 방향이 뭐냐면 전쟁 때 방호시설을 개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호시설을 개만다는 말은 최소한 지하 3층 이상을 파고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사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얼마나 깊이 내려가는 어떤 지하철 역감 정말 깊어요. 근데 내가 겁나지. 올라가는 것도 아득하지만 내려가는 것도 아득하다고. 물론 에스컬레이터 있겠지만 꼭 에스컬레이터 겨우겨우 잡고 있는데 또 성질 급한 놈들 꼬고 막 기어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그래요. 막 사람 치어가면서 지 급하다고. 그럼 자빠지는 순간 게임 끝나는 거예요. 낙상사고 나는 거예요. 가로등의 초록색 신호도 이 8차선 정도 되면 말이죠. 뚜룩뚜룩 소리 나는데 건너가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 시간 안에 건너가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건너지 못할까 걱정이 되고 서두르다가 넘어지기도 합니다.
자동차가 갑자기 오면 몸이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고 아이들이 달려들어도 문제가 터집니다. 젊을 때는 집에만 있는 것이 답답하겠지만 나이 들면 집 떠나는 것이 고생이고 위험입니다. 길거리 자체가 나한테 위험이에요. 여행도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지 체력적 부담이 생기고 나이 들면 두려움이 됩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서 세계 일주해야지. 그 꿈 같은 소리예요. 그때는 돈 있어도 못합니다. 누구 죽이려고? 누구 죽이려고? 응? 돈 있어도 그때는 세계 여행 못해요. 세계 여행도 젊을 때 하는 거지. 늙으면 세계 여행은 뭐 자식들이 뭐 효도 여행 시켜준다 그러는데 이건 겁나는 일이야. 사실은 모험 내가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을까 하면 모험을 떠나는 거라고. 응? 그 호강하는 거 아닙니다. 그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체력적 부담이 생기고 나이 들면 그건 두려움이 됩니다. 두려움들이 길에 있다는 것은 길을 잃어버릴 위험도 있고 사고 났을 때 대처하는 일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나도 대처를 못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무성하며 이것은 사람의 머리카락이 백발이 되고 헝클어진 것입니다. 머리가 빠지면서 듬성듬성 있는데 마치 밭에 아몬드 나무처럼 흰머리가 무성하게 나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메뚜기가 짐이 되고 이것은 작은 일 가벼운 일도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뭐 일도 아닌 것들이 늙어서는 메뚜기같이 작은 것 아무것도 아닌 것도 처리하기 힘듭니다. 저도 요즘 제일 황당한 게 뭐냐면 전에는 뭐 캔을 따든지 뭐 통조림을 따든지 하는 게 일도 아니죠. 그 우리 집에 스파게티 해 먹겠다고 하는 집사람이 이것 좀 열어봤는데 아무리 돌려도 열리질 않네. 이거 황당한 거야. 아무리 내가 손을 틀어도 이거 빨리 끓는다 빨리 열어라 그러는데 빨리 열리질 않는 거야. 하루속히 아마존에 제가 그 오프너를 샀어요. 전동 오프너를. 이제는 열어라 그러면 꾹 눌러서 열지. 이거 황당하지. 이 악력이 이제는 스파게티 소스를 못 여는 거야. 내 나이가 몇이라고. 진짜 황당하더라고요. 예전에 그 아무것도 안 해. 이제 그 내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 누가 갖다 줘, 음식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응? 이건 뭔데? 이게, 이제는 뭐 누가 줘도 못 먹겠구나. 줘도 못 먹겠구나. 그 이제 뭐 라면 봉지 따를 때도 이제는 전에 아무 데나 뜯으면 뜯었거든요. 요즘은 표시가 어디 있지 하고 보면서 뜯는다. 전에 그냥 툭 뜯었잖아요. 요즘은 그 표시가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열었어요. 아니면 가위 가져와라. 가위 가져와라. 이러고 있어. 가위 가져와라. 예. 손님이 약해진 거지. 메뚜기가 짐이 되고, 예. 작은 일, 가벼운 일도 어렵고 무거운 짐이 된 거예요. 그 젊어서는 일도 아닌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늙어서는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처리하기 어렵다고요. 음료수를 마시라고 한 잔 드세요 주는데 병을 따지 못해서 마시질 못하는 거예요. 병을 따지 못해 마시지 못해. 전에는 잘 먹던 음식도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인데 싶어서 내 생각은 아직 뭐 청춘이니까 한번 먹어봐. 어떻게 된지. 이가 가요. 씹는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겨우겨우 먹으면 다음에 뭐죠? 먹고 나서가 문제네. 소화가 안 되네. 기분 좋게 먹었는데 다음 소화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약 찾고 오면 이제 그때부터 난리가 아닌 거죠. 예전에 뭐 외식한다 그러면 좋았는데 지금은 외식한다 그러면 저는 완전히 약간 이제 두려움이에요. 기도 많이 해야 돼. 먹고 집에 와서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미원 들어가고 뭐 들어가면 이게 상당히 저녁에 먹으면 밤새 고생이고 낮에 먹으면 저녁까지 고생이고 이제 더 늙으면 이제 며칠 고생하는 거예요. 하루 고생이 아니라. 잘 먹던 음식이 이제 씹기도 어렵고 무사히 먹은 후에는 소화가 안 돼서 고생이고 이제 소화까지 잘 됐다 싶은 데는 화장실에서 변이 안 나오네. 이거 참 미치네 진짜. 기분 좋게 먹고 다 됐는데 이제 또 이게 엄청 고생하는 거예요. 또 약 먹어야 돼 또 그건. 한 이래저래 고생이에요. 이래저래. 메뚜기가 짐이 되는데 나중에 먹는 것도 짐이 됩니다. 먹는 것도. 욕구가 그 치료다. 욕구가 그 치료다. 이건 뭔 말이냐?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몸의 호르몬의 변화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욕구가 그치는 거지. 몸의 욕구는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고 그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식욕도 줄고 호기심도 줄고 이것저것 해보고 싶어 했던 것들도 그다지
당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건 인격의 성숙의 성장이 아니에요. 그냥 호르몬의 변화야. 이거는 인격하고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 젊은 날 같지 않고 내가 늙어서 보니까 내가 참 그 전에하고 많이 달라졌다. 성격도 둥글둥글해지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성숙했다, 변화되었다, 달라졌다. 특히 크리스천들은 자기가 많이 변화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변화받은 게 아니고 늙은 거야. 그냥 늙은 거예요. 왜? 죄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인생의 자랑이나 안목의 정욕과 같은 혼의 욕구는 나이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노인 아파트가 뭐 있죠. 한국도 노인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되게 비싸요. 좋은 아파트는 서울에는 특히 서울에 제일 좋은 거 두 개가 있는데 하나 삼성에서 만들고 하나는 어디요? 뭐 보증금이 몇십억입니다. 몇백만 불 내고 보증금이 몇백만 불 내고 들어가야 돼. 한 달에 생활비도 5, 6천 불 넘고. 거기는 전부 다 이제 부자들만 올 수 있는, 아주 부자들만 올 수 있는 곳인데, 거기 처음 들어가면 첫째 날, 이삿짐 나를 때, 그 관리인의 교육이 세 가지를 여기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돈 자랑하지 말고, 자식 자랑하지 말고, 젊을 때 뭐 했는지 자랑하지 말라. 이 세 가지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여기 온 분들은. 우리 아들 서울대 나왔어요. 우리 아들 하버드 나왔는데, 그래요. 응? 내가 젊을 때 사장님들, 저 사람 대기업 회장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 묵계가 뭐냐면, 절대로 세 가지는 말해서는 안 된다. 응? 절대 세 가지 말해야 된다. 근데 이게, 늙어서도 지자랑, 인생자랑, 이거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100살이 돼도 안 없어져요. 100살이 돼도 안 없어져요. 그리고 이게, 몸의 욕구는 많이, 욕구는 거치로 되게 되는데, 죄의 정욕이나 탐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인생의 자랑이나 이런 것들은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안 없어집니다. 마음과 몸이 따라 놀기 때문에 더욱 안타깝고 힘이 드는 겁니다. 이게 진짜 같이 놀아야 되는데 따라 논다는 거지. 다시 5절입니다.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멀리 있는 자기 집, 언더라인, 롱홈이죠, 롱홈. 이는 사람이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니기 때문이로다. 우리 육신의 몸은 천하 몸입니다. vile body죠. 또 sinful body, 죄의 몸입니다. 사마의 몸, body of death, 사마의 몸입니다. 육신은 약한 몸이고 벌레들이 먹는 흙집입니다. 육신의 몸은 짧게 살다가 갈 우리가 70, 80, 요즘 뭐 강가는 80이라고 그러죠. 육신의 몸은 짧게 살다가 갈 집이니까 short home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전부 다 잠시 머무는 거처. 그 short home이에요. 잠시 머물다 갈 장막과 같이 육신의 몸은 이 땅의 순례길에서 잠시 쳤다가 걷는 장막과 같은 짧은, 거주하는 게 짧은 집이다. 욥기 16장 22절에 몇 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되돌아오지 못할, 몇 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로다. 욥은 몇 년 뒤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물론 주님께서 장수를 제가 엄청 오래 살았습니다. 몇 년이 지나면 그때 내가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가리로다. 내 육신의 몸은 몇 년이다면, 죽으면 우리 몸은 땅에 거하며 땅이 집이 되고 어둠이 침상이 되고 썩는 것이 아버지가 되고 벌레가 어머니고 누이가 됩니다. 욥기 17장 13, 14절에 내가 기다리면 무덤이 내 집이 되겠으므로 내가 어둠 속에서 내 침상을 만들었고 썩는 것에 이르기를 너는 내 아버지라며 그 벌레에게 너는 내 어머니요 내 누이라 하였거늘. 이제 사람이 죽으면 나의 혼은 하늘에 있는 영구한 집, 영원한 도시 본향으로 갑니다. 본성에 속한 몸과 달리 하늘에 속한 몸은 영적인 몸입니다. 영광스러운 몸이요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몸입니다. 내 혼이 내가 살던 거처의 육신을 떠나고 이 땅을 떠나면 애곡하는 자들이 거리들로 다닙니다. 나는 내 혼 어디로 간다고요? 멀리 있는 자기 집으로, 하늘에 있는 본래의 집, 하나님께 말해놓은 집으로, 거처로, 처소로 간다고요. 그리고 이제 거리들로 애곡한 자들이나 이건 죽은 자들을 장사 지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6절입니다. 혹은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물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물저장고에서 깨지기 전에 기억할지니라. 5절까지는 몸에 대해서 쉽게 풀이가 가능했는데 6절은 해석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구절입니다. 은줄이 무엇이고 금그릇이 무엇인지 뭔가 대조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줄은 몸에 신경을 잇는 스파이널 너브, 또는 스파이널 콜드, 스파이널 머로, 스파이널 머로 이런 거라고 이제 스파이널 코드를 이런 거다고 생각을 이제 합니다. 금그릇은 이제 이 스컬,
해골이다 생각을 하고 뇌라고 보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 항아리는 사람은 몸이 잡는 수분으로 물이 70% 넘죠. 물 항아리는 사람의 피를 담는 것으로 바디 전체를 말한다 이거. 아니면 정맥과 동맥을 말하고 샘은 심장을 말하고 바퀴는 몸의 순환계를 말하고 바퀴는 도는 거잖아요. 그 바퀴는 몸의 순환계, 영양이나 물이나 뭐 이런 거 전부 다 공기나 전부 다 순환계가 있어요. 순환계. 그 바퀴는 몸의 순환계를 말하고 물 저장고는 우리의 물과 피를 담고 있는 온몸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어느 정도 만족은 하는데 썩 그렇게 클리어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이. 은줄이 풀리고라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몸에 영과 혼과 몰리는 줄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의 몸이 죽을 때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은줄이 풀린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의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는 모르지. 은줄이라는 게 실버 콜드라는 게 있는지. 근데 이게 기독교 말고 일반 종교에서 영계를 탐험하는 사람들 있죠. 무당들도 있고 뭐 접신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유체이탈이라는 걸 하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혼이 자기 몸을 떠나는 몸을 벗어나 빠져나와서 뭐 어떤 수련을 해서 그게 가능한지 모르는데 근데 그들이 몸을 완전히 떠나지 못한다. 그들이 그래 보면 자기들이 몸을 완전히 떠나지 자기 혼이 몸을 빠져나왔는데 몸을 떠나지 못한다 그래요. 은줄이 실버 콜드로 자기가 묶여 있었어. 은줄이 묶여 있어서 떠나지 못한다 이거예요. 근데 은줄이 언제 풀리느냐? 죽어야 풀린다 이거예요. 죽어야 풀린다. 그게 은줄이란 문자 그대로 사람의 몸이 죽을 때 혼이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이것이 은줄이 풀린 겁니다. 금그릇은 7등잔대 꼭대기 있는 잔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면 내가 이르되 내가 보니 보소서 전부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그것의 꼭대기에 잔이 하나 있고 금으로 된 등잔대가 있는데 꼭대기에 잔이다. 잔이 뭐냐면 보울이에요. 금으로 된 잔이가 그게 골든 보울입니다. 보울이 하나 있고 그거 뒤에 7등잔이 있으며 7등잔과 연결된 7간이 그것의 꼭대기에 있나이다. 금그릇의 맨 위가 머리입니다. 은줄은 하나님 나를 매신 줄입니다. 욥기 3장 11절에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셔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그들도 내 앞에서 굴레를 풀었도다. 그분께서 나를 매신 줄을 푸셨어. 나를 매신 줄. 이게 은줄이다 이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 욥은 온몸에 신경과 힘줄이 풀리고 힘이 빠지는 것 그리고 정신이 혼매지는 것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들은 정신이 혼매질 때 정신줄을 놓았다. 줄을 놓았다 그러죠. 정신줄을 놓았다. 혼줄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성경은 이것을 은줄이라고 한 겁니다. 물 항아리, 샘, 물 저장고는 우리 몸의 신체 장기들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몸은 더 이상 물이나 피를 관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몸 밖으로 터져서 빠져나옵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7절입니다. 그때 흙은 전에 있던 대로 땅으로 돌아가며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다. 그때에 이 말은 2절에서 6절에 나오는 그런 몸 상태가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흙은 우리 몸입니다. 하나님 흙으로 우리 몸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수음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모든 사람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취하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 안에 거하는 것을 흙집에 거한다고 합니다. 욥기 4장 19절에 하물며 흙집에 거하며 티끌 안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질 자들이겠느냐. 흙은 몸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데 사람의 영은 죽을 때 위로 하나님께로 간다는 사실은 이 킹제임스 성경에만 발견되는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영과 혼을 구분하지 못하는 성경들은 또 그런 교회 성도들은 결코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영과 몸은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신자 불신자를 가리지 않고 같은 곳으로 갑니다. 혼은 각 사람이 가는 곳이 다릅니다. 거지와 부자 나사로는 죽은 후 각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십자의 강도 둘은 죽은 후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지금 우리는 죽으면 혼이 저 하늘로 가서 주와 함께 영원히 거합니다. 사람의 몸이 죽는 것은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입니다. 욥기 34장 15절에 의인 욥도 그의 친구들도 육체가 멸망해 다시 흙으로 돌아갔습니다. 욥기 34장 15절 모든 육체가 함께 멸망하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리라.
부자나 권세자들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10편 22편 29절에 땅 위의 모든 기름진 자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요 흙으로 내려가는 모든 자들이 그분 앞에 절하리니 아무도 자기 혼을 지켜 살아남게 하지 못하려다. 이것이 이 땅에서 사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모든 것의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일부 이단 종파들이나 교단들에서는 혼이 지옥에 간다는 진리를 부정하고 불신합니다. 안식교나 여호와의 증인들은 아예 지옥이란 존재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신들이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전도 3장 20절에 모두가 한 곳으로 가거니와 모두가 흙에서 나와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이것은 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관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주 하나님은 몸과 혼을 둘 다 멸하여 지옥에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걸 믿지 않는다면 그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더라도 그의 몸은 땅으로 돌아가고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갈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죽음을 슬퍼하고 그가 죽자마자 영화 만들고 말이죠. 빌딩 짓고 거리에 막 무슨 도로 이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고 뭐 많이만 기념관만 만들고 별짓 다 한다 할지라도 그의 혼은 지옥으로 갑니다. 성경이 말하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제 내 젊은 시절에 지금 네 젊은 시절에 너의 젊은 시절에 여러분 지금 다 젊은 시절이에요. 아직 이런 날이 안 왔으니까 이 시절에 이때의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억해야 될 내 창조자는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성경 기록중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언제나 주 예수를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기억하라. 언제? 지금 여러분은 주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